운동선수들은 꼭 자신을 초월하는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모든 게 사라지고 그 순간 그 자체가 되는 경험, 그런 거 뭔지 아시죠 다들? 최고 기록이 깨지는 그런 순간들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한계로 자신을 밀어붙이고 그 한계를 거부하면 사람은 불가능을 뛰어넘어 믿을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에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그 존재 상태가 그것을 해버려요. 이걸 로저 베니스터 효과라고도 하고 요즘엔 몰입의 상태라고 말하더라고요. 이걸 설명하는 책도 있는데 놓아버림 장인들에겐 그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도파민 관리를 해서 몰입 상태를 온오프한다 하는데 그런 건 아까 그 책이랑 같이 버렸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삶 자체가 기도가 되라고 말했죠. 관상적인 스타일로 올라오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데 익숙해지면 저런 경험은 언제나 됩니다. 당신이 과학자가 아닌데 무슨 도파민이고 뭐고 그런 지식이 왜 필요하나요? 그냥 자신을 놓아버리면 일어나는 일인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복잡하게 만들고 아주 복잡한 것은 이해합니다. 뭐 하는 거죠? 다들 지적인 나르시시즘이 대단합니다. 생각함이라는 나르시시즘과 여러 가지를 합해서 망상을 설득력 있게 만드는 능력이 쩔어요.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하길 원해요? 가서 당신의 엄마에게 말하지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의 할머니가 아닙니다. 왜 내가 당신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죠? 그것은 자기애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건 개인 인스타그램에나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일어난 일의 의미가 뭔가요? 그냥 그 자체인 겁니다. 구름의 의미가 뭐죠? 그냥 구름인 겁니다. 무언가의 의미는 그냥 그 자체인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생각도 갖다 붙일 필요 없습니다. 화났어? 응, 나 화났어. 그래. 끝. 어떤 종목에서 최고 기록이 깨지면 그 이후부터는 그 기록들이 쉽게 깨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관찰되는 것은 변형됩니다. 그것을 관찰하는 걸로 이미 변형을 가져오는 거죠. 한번 관찰된 것은 그 즉시 변화를 가져오고 처음과 같은 관찰은 그 다음엔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번 관찰할 때마다 우린 다른 걸 관찰하는 겁니다. 같은 영상을 봐도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것이라는 맥락과 같습니다. 하이젠베르크의 원리. 우리는 이걸로 의지력 없이 자신의 결함을 쉽게 없앨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가 말합니다. 이제 나는 코딱지 파는 걸 끊을 거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말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결국 당신에게 죄책감과 실패했다는 느낌만을 가져다 줄 겁니다. 애쓰지 마세요. 애써봤자 얻는 건 과민성 대장증후군 말곤 없어요. 당신이 해야 할 건 당신이 하루에 코딱지를 몇 번 파는지 세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어떤 것도 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가 끝날 때 당신이 코딱지를 판 횟수를 세는 겁니다. 80번. 금요일엔 66번. 토요일은 좀 나빴던 날이라 97번. 여기에 대해 어떤 것도 하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건 쉽습니다. 그냥 단지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분투하고 분투합니다. 의지로 해내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러닝하고 다시 30분 자고 아침을 먹고 명상을 하고 부자 루틴을 합니다. 그리고 3일째 부자가 되길 포기합니다. 개인의 의지는 개인의 의식 레벨과 비례합니다. 그런데 신성에게 요청하는 기도는 850을 불러와요. 그런데 에고는 신을 싫어해요. 여러분의 일이 왜 힘드냐면 그것이 에고의 목적이라 그렇습니다. 에고는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아요. 에고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합니다. 당연히 에고의 노력으로도 세상에 무언가를 제공함으로써 어떤 성취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결과만을 보기 위해 그런 식으로 피똥 쌀 필요 없다고요. 과거에 살면 불행하고 미래에 살면 불안하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당신은 자기 자신을 시간상 미래와 과거에 투사하기 때문에 불완전해지고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당신이 갑자기 미래를 생각하면 불완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것이 5분 뒤일지라도요. 그래서 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 현존하라고 하죠? 정확히 이 순간에 있는 사람은 완전합니다. 지금은 확실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근심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확히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마음은 빨리 미래를 걱정하라고 말할 테지만요. 제가 곧 죽는다고 칩시다. 지금 제게 문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노. 그럼 또 지금은 문제가 있나요? 없어. 오케이, 이제 죽어야 하니 단두대에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이제 내게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이제 머리가 잘리고 굴러갑니다. 아니, 프로블럼. 없다. 시간상 어느 순간에도 당신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정적인 것에 투사하지 않고 실제하는 경험적인 것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상에서 경험적인 것에서 당신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모든 것은 이 순간 완전해요. 어쩌면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5분 후에는 화장실에 가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당신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에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보상 때문입니다. 에고를 거기 있게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서 단물을 얻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은 걱정을 버리지 않는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기 때문입니다. 단물을 빱니다. 사람들은 걱정을 사랑하죠? 여러분 마음의 더미들이 올라왔을 때는 사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의식 수준이 실제로 낮아져요. 그때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것을 정말 선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면 그것이 정말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을 놓아버렸을 때 그때부터는 영감과 직관으로 살게 돼요. 주어지는 대로 살면 모든 것이 제공되고 모든 일을 그대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성공은 삶 자체에서 오는 환희를 자연스레 즐기는 데에 달려있지 얼마나 고생했느냐와는 별개입니다. 며칠 전 우연히 어떤 여행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 한 국제 커플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아주 사랑스럽게 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게 뜬금없이 제 마음을 쓸어가 버렸습니다.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여기서 저기로 이동하죠. 그건 조만간 사라져요. 진짜 사랑은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때 사람은 눈물을 참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정화할 땐 슬퍼서 많이 울었다가 요즘엔 뜬금없이 아름다움 때문에 웁니다. 그냥 울보가 됐어요. 저는 이 사랑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좋아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을 단지 하루에 당신이 얼마나 하는지를 적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을 몇 번이나 하는지, 술을 몇 병을 먹는지, 욕을 몇 번을 하는지, 화를 몇 번을 내는지 같은 거요? 이것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바보라도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코를 100번씩 파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해야 할 일이라곤 그저 기록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달력이든 핸드폰 캘린더이든 적으세요. 이제 일어날 일은 의도의 힘에 의해 수월하게 하이젠베르크 원리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자각하고 의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이 감소되기 시작해요. 한 달이 지나면 당신은 하루에 15번 정도만 코를 팔 겁니다. 다음 한 달이 지나면 2번이 되고 다음 달엔 8번 정도가 됐다가 그러다 갑자기 한순간에 난 더 이상 코를 팔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전적으로 어떤 노력도 들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만 하면 됩니다. 고생도 안 들고 회개도 할 필요 없고 죄책감으로 자신을 조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보는 겁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감정 정화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있었다는 게 보이시나요? 어떤 착즙 없이 올라오는 감정들을 의식적으로 지켜보면 그대로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더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감정이 깊어서 눈물과 괴로움을 동반하다가도 나중엔 그냥 쓱 하고 1초 만에 지나가는 겁니다. 잘 사라지지 않는 감정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성을 투사하고 있음을 알아봐야 하거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조금 더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저 그것들과 동일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당신이 한 것은 에고에게 의지하는 대신 필드의 파워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필드가 하게 하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해보면 너무 쉬워요. 그냥 하고 싶은 만큼 다 하고 기록만 하면 끝. 이제 여러분은 마음 공부, 영성 그런 거 왜 해?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너는 하이젠베르크의 원리도 모르는 바보였어? 라고 무시한 뒤 그 친구의 프로필에 별 1개를 줄 수 있는 거죠. 누구는 여기에 노력이 드는 것처럼 보여서 이것을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사람은 이것을 더 힘든 방식으로 할 거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에고가 투사한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켜 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과 거짓도 구별 못하고 그것들을 걸러내고 분류할 장치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깨닫기도 전에 프로그래밍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프로그래밍 되는 걸 막을 수 없습니다. 미디어에서 무언가를 보고 마음이 하는 순간 이미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을 프로그래밍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아주 빠르게 프로그래밍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각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중입니다. 의식은 아주 순수하게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 해버리고 뇌는 단지 프로그래밍 된 대로 내보냅니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행동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소크라테스의 격언, 모든 사람은 선만을 선택한다. 그리고 추가로 모든 사람은 프로그래밍 당해 있다. 이 2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모든 부정성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부심은 통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결국 깊은 죄책감으로 귀결됩니다. 왜냐면 무의식은 자신이 이 모든 것들을 돌려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그 두려움을 덮기 위해 사람은 나는 착해, 세상이 나쁜 거야 라고 말하죠. 이제 자신이 억누른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투사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정의하고 처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느 생에서든 카르마적으로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이 러빙리스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 자신에게 있는 문제의 진실을 하나씩 마주하며 어느샌가 삶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러길 선택했다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미래에 이끌려서 간다고. 이것이 원인과 결과가 없다는 말이에요. 원인과 결과는 그냥 하나인 거죠. 원인과 결과라는 단어들을 그냥 지워버리세요. 사람이 영적으로 헌신할 때 그 어떤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에게 헌신하는 사람에겐 필요한 모든 것이 제공되고 성공은 보장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진실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무슨 일이 생기든 결국 그 존재의 행복은 보장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카르마적 책임을 위해 재앙이 필요하면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당신은 이것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 순간의 카르마적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최선의 선과 긍정적인 선택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의식이 성장하며 사람은 어느 순간 500에 도달합니다. 500에서도 사랑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이 500대에 도달하면 이 채널의 모든 영상들, 심지어 세상 모든 것이 아예 다 다르게 보일 겁니다. 더 많은 것들을 놓아버림으로 사람은 540에 도달합니다. 그 과정에 쿤달리니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몸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 느낌이 꽤 절묘합니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 억지로 쿤달리니든 어떤 차크라든 그런 명상 같은 건 할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오로지 할 건 에고의 만족, 단물이라는 보상만 포기하는 거예요. 전체 역사를 통틀어 모든 인간의 마음은 거짓에 지배당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균 의식 레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205인가? 분명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어도 다시 익숙한 에고 논리에 잡아당겨지는 걸 뿌리치는 게 힘든 레벨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세뇌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그것이 그들이 위험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역시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당신은 그들이 어떻게 세뇌되는지를 인지하게 되기에 그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성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는 에너지 뱀파이어인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어떤 반대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내 에너지를 빨도록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되는 것이 어리석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을 무조건적인 긍정성이라는 어리석음으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괜찮아, 모두 상처받았을 뿐이야. 다만 그들이 당신을 착취하기 위해 당신 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제외하면요. 여러분들 중 영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존재 자체로 인류의 평균 의식 레벨을 높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존재 자체로 이미 세상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그런 존재들을 사랑합니다. 자신의 근원이 신성임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면 되는 겁니다. 소원도 내맡깁니다. 소원을 띄워서 신에게 보냈습니다. 난 이것들을 원한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렇게 무언가 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자신에게든 신에게든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 인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걸 원합니다라고 신에게 말하면 그럼 신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원함이 당신을 계속 아래로 끌어내린다면 신에게 이것의 실상을 드러내달라고 나 스스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 없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신에게 이렇게 조르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낮은 마음들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조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에 대해 알려달라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어떻게든 잘 알려주려 할 거 아닌가요?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그들에게 투사하겠죠. 신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도 왜곡된 지각에 의해 고통받고 있겠죠. 그런 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환상에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이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친절과 너그러움의 예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존재 상태인 겁니다. 거기엔 무엇이 좋은 거고 나쁜 건지를 생각할 필요 없이 그 존재인 바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연민, 겸손, 평정심, 사랑 같이 높은 것들은 내가 갖겠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 마음의 한계에 대한 이해와 받아들임을 통해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귀결인 거죠.